기한 딱 정해진 게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간이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이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역사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는 짧은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말하자면 그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 1장 그 14절에 보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우리가 전해져 듣기로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져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형제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건 너무 좋은데, 남아있는 백성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정말 가장 요긴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금 그들로 전해줘서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본문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있는 일에 열심히 내자.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이단들, 우리를 속이는 그 아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경계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물리치면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는 일에 열심을 내자.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의 1, 2, 3장에 걸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장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여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고, 날은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겠죠. 이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벌써 약 2000년 전에 죽음 순교를 앞두고서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혹의 그런 많은 이단들이 많지만 그걸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긴 역사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내가 이 둘째 편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둘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둘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생각하게 하라는. 대충 그게 좀 흐리멍텅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뭐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202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천년 시대에 뭐 그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나 지나 버렸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막 새천년, 2000년이 막 엄청나게 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23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 버렸을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하다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 마음이 다 반쯤 세상에 기울어져 있고 섞여져 있고, 순수한 마음, 여기 진실한 마음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인데 깨끗한 순수한 마음, 그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물론 이단 사상도 있을 수 있고 과학, 철학, 세속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이 더러워지고 세상 풍조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과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 새 생명을 주는 것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것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중상한 영에 이용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여튼 우리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깨끗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물론 중립적이어서 거기에 온갖 이런 욕심과 이 더러운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새 생명, 우리에게 있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수한 마음, 그 더럽힘이 없는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고, 이게 깨끗한 마음인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욕심이 들어와 있고 세상 낙이 들어와 있고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차 있고 또 이런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또 과학을 우상시하는 해가지고 재림이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물들어가지고 천년왕국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수한 더러움이 없는 그 깨끗한 그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야 돼. 정신기에 깨어나야 돼. 각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러운 것들, 또 합당치 않은 모든 사상들 다 버려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깨끗이 닦아내버리듯이,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향하고 그 말씀을 향하고 그 붙들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원의 방편도 말씀을 통해서고, 복음,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뭐냐? 거기 2절에는 이제 구약,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말씀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신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한 그런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야 되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욕을 쫓아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게 될 거다. 기롱이라는 건 뭐 조롱.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뭐 세상을 심판해? 뭐 불로 심판해?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그렇게 조롱하고, 그걸 믿는 자들을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미 베드로 당시에도 그때가 이미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또 좁은 의미에서는 또 말세, 세상의 끝인데,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신약 시대 내내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시대 벌써 2000년 이때에도 2000년 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겉은 교회인데 이거 뭐 천국, 지옥, 부활, 뭐 재림, 심판 이런 거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구원, 그건 성도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교회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사상들이 또 과학이 요즘에는 또 우상화돼 가지고 과학을 신봉하고, 그래서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뭐 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십자가, 뭐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 시각으로 보면 정신이 어떻게 됐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들의 특징은 다 정욕, 욕심. 이 세상에 망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욕심으로 좀 더 많이 얻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이 망한다니. 대단히 싫어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특히 조상들, 옛날에부터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소망하고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또 증거하다가 세상 떠난, 근데 세상 떠난 지금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온다. 그리고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어. 똑같이 있는데 무슨 재림은 무슨 재림이고 세상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 뭐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베드로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전혀 변동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 재림이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5절에 변론합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합니다. 그래, 말씀으로 애초에,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처음 창조할 때 같이 처음부터 이 세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 근데 그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유지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 물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9절 10절,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이 물과 처음 창조했을 때는 흙과 물이 다 막 이렇게 섞여 있었죠. 물론 처음에는 다 어둠이었죠. 그래서 그 흑암, 혼돈,
공허, 이 세 가지 특징인데 거기에 이제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있어서 하늘, 궁창 위의 하늘과 밑에 하늘, 물 다 나눕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이제 이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것을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나누는 거죠.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묻힐 땅이라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노아 홍수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다.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조롱했을 겁니다. 홍수로 이 세상이 망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우리 뭐 표현으로 하면 배를 잡고 웃었을까요? 배꼽 빠져라 웃었을 저 미쳤다 노아가. 당시에는 글쎄요, 비가 많이 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넓은 세상, 저 높은 산가 할 것 없이 물로 다 덮어버린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그 시간인 120년. 노아는 묵묵하게 이제 방주를 지었죠. 나중에 이제 자식들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부들 있어서 같이 지었겠지만,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그래서 마지막 때도 노아 시대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말세도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신대. 말씀하셨어. 노아는 그걸 당연히 믿었으니까 방주를 예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짓는데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래. 전혀 관심 안 두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 혀도 찾겠죠. 불쌍하다, 미쳤다 그래. 그러면서 온통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냐면 육신의 일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기에 다 취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전부 육신,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온통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 말이 되냐?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그들 모든 관심은 세상, 물질, 육체입니다.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그렇지만 어땠냐? 결국 그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지 않았냐? 그건 지금 과학적 수없이 많은 그 어떤 그 증거로도 노아 홍수가 사실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차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닌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면 이게 다 하나도 부딪힘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대로 그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 그 말씀으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셨다. 노아와 그 8가족, 노아를 포함한 세 아들, 세 자부, 그리고 노아 부부 해서 8명만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딱 8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당연히 이 조롱하고 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도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물에서 흙을 나와서 물과 땅을 이렇게 다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 말씀으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멸망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연, 월, 일, 시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여 두시는 것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여지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왜 하나님이 즉각 예수님 모시면 좋은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냐.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더 지난 시대니까 그 시대보다, 근데도 왜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 보내시지 않는가, 재림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시간의 개념인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 대한 시간의 개념하고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역사라는 거, 시간은 창조하면 그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시간을,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죠. 영원한 현재라고 또 표현하고,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 속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하면서 그때 시간도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물론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도 하루 같을 때가 있고 하루도 1000년 같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미, 일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1000년이 말이 1000년이지, 1000년이면 까마득합니다. 역사 사료도 잘 준비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1000년이 하루같이 여겨지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한 4000년, 5000년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 4, 5일 지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실 수 있다. 때로는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1000년을 참아주시는데 하루를 참는 것처럼, 하루를 기다려주시는데 1000년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해도 길다 왜 안 오시나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단지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된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누구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죠. 또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변명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일생 동안 그들이 살도록 또 수천 년을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을 기회를 주셨지만 안 믿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 태어날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그 구원받아야 되니까 기다리셔야 돼. 아직 이 땅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온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저 유대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대각성, 그들의 그 대회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그 어떤 임박한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머지않아 이제 곧 우리가 막 살아있을 때 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저는 뭐 볼 수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충분히.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은 얼마 안 남았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요. 소수민족이, 중국 땅에도 수없이 많은 소수민족, 등록된 뭐 아는 소수민족, 이것이 한 뭐 400~500개인데 그 등록되지 않은 소수민족까지 하면 훨씬 많대요. 근데 그들에게도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한족들을 두려워하는데 소수민족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배운 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뭐 라디오 이런 그 전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좀 만들어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십니다. 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진지게 하나님 벌써 데려가셨어야 되지만, 그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 왜요? 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 하여튼 그렇지만 10절에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온다. 도적같이라는 표현이 뭐 많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적같이라는 말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이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오시겠구나, 오실 때가 다 됐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고, 그때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대. 전혀 생각하지 않아, 믿지도 않았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네. 공중 재림하시네.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소리와 나팔과 울리는 어마어마한 어미하신 가운데 천만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세상은 심판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예. 그러니까 하늘도 그냥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는, 마치 종이축이 말리듯이, 예, 도록 말려가 버리듯이 어마어마한 소리 가운데 하늘이 딱 떠나가 버리고 불에 풀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땅도 이 체질이라는 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불에 다 녹아져 버리는, 흐물흐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불로 태워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은 불로 다 정결케 다 태워버리는, 더러운 거 불로 태워버리듯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이제는 죄의 요소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새롭게 하신다. 거기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오염되고 무엇보다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자,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그래? 그저 두려워하고 어쩌지? 세상 망한데 막 걱정하고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망한다는데 에이 갔다가 막 몽땅 대출 받아서 막 써버릴까? 망한다는데 막 갔다. 잘못된 그 재림 맞다 가서 재산도 팔아버리고 회사에 사표도 내고 학교도 그만두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곧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무슨, 그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에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빛을 비춰라.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영접하는가요? 낮에 일할 때 주님 재림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왜?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에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우리보다 먼저 입을 것이고, 부활하는 날, 세상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부활체로 변화되는 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화롭게 되는 날, 이 지긋지긋한 죄,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존재로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되는 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의 왕권, 왕같은 제사장, 기업,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광을 이제 받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친히 뵙고, 하나님을,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는, 이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날보다 좋은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없다.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지만,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이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날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태로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이라는 건 언제나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의미입니다. 거룩은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 그런 풍습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거룩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그걸 누리고 그걸 추구해 가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 이건 좀 있으면 망할 건데,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왜 그날은, 그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13절에 의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의인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행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행위들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고,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에 취하면서 그날을 사모하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안 맞아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서 살 때 우리 속에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 속에 그 뜨거운 간절함이, 사모함이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사모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히 사모해요? 그것은 지금 내 마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돼요. 지금 나는 세상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데 어떻게 간절히 주님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는데 사모한단 말인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성도니까 실제로는 너무 거리가 있다. 그건 내 마음이, 이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지 않아서 너무 지금 이 잘못된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마음이 일깨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씩 힘써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그 소원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다. 그러면서 거기 14절에 점도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그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해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난리, 병, 질병이 가득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렇게 영이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이게 반복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되지는 않아요. 선하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면 그때는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불로 심판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시대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다 멸망당했습니다. 믿지 않다가 준비하지 않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특별히 이 죄악의 세상에 좀 깨어서 취하지 말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할 수 있는 대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영광 중에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